안녕하십니까. 아신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아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시작은 알 수 있지만 사실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내일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내일이 인간에게는 늘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이 불안을 이용해서 그릇된 가르침들이 마지막 때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등,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한다는 등,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따라야 된다는 등,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기에 두렵지 않는 것이고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도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말이 아니고 가장 희망찬 말씀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이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삶을 살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슬기롭게 생각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거리에서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오로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만을 향하여 골방에서 기도하라. 바로 이런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는 기도일 때만이 그 기도는 정신을 차린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향하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선다 하더라도 그것은 슬기롭고 정신 차린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둘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은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원문으로 잘 분석해 보면 우리는 뜨겁게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감정적인 우리의 마음이 마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뜨겁게는 조금 더 헬라어를 보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그저 기분 좋을 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쭉 그 사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쭉 해나가는 이것을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 아이고 다 됐다 세상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야만이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뭐냐면은 앞에 무엇보다도 라고 우선적 명령을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릇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 공동체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왜? 이 사랑만이 죄를 덮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을 때 내가 사랑하니까 남의 죄를 덮는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권능이라는 이런 차원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때에 사랑만이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 보니까 서로 손님을 즉 각각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는데 서로 낯선 손님을 투덜대지 말고 잘 대접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CCTV도 많고 감시가 참 많습니다. 감시하는 세상에서 뭔 손님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손님을 귀하게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환대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환대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이 마지막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환대의 정신으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 줄 수 있는 이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봉사하는 힘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적 가치의 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할 때만이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 없는 신앙은 $1 받은 것처럼 땅에 묻어버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봉사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달란트는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봉사할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선포가 말로 비롯되듯이 그리스도인의 말은 곧 복음으로 연결되어 가야 합니다. 말씀과 우리의 말들이 서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근거죠. 왜?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언어는 뭐 이상한 언어를 막 쓰다가 갑자기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려면 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이 간격을 메꿔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입니다. 서로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일상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는 일상의 언어와 복음 전파의 언어가 갭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우리에게 쫙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없죠?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단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에, 사랑에, 환대에, 봉사에, 그리고 복음 전파에 있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행복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